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고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교회에 나오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길 바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발장 변경과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8절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신이라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빌라도에게 한층 더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왜요? 이제 군중들의 이 성난 군중들은 사실상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런 강박을 받았을 건데 이제는 한층 더 예수님을 넘겨줄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두려워한 이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또 이때 그 예수님을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그 성난 유대인들, 그들은 또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어난 이 사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빌라도와 또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멀찌감치 있는 베드로 그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에 다른 판단을 내리고 다른 뜻을 세운다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뜻을 바꾸시면은 또 세상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결론 짓고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설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나요?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안양이니까 안양시장이 여러분한테 와서 뭘 물어봤는데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총독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결코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면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를 무시할 리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질문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대답하여 주시되, 여기서 이제 명사형이 쓰이고 있는데, 대답하다라고 할 때 이게 아포크리노마이,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내용을 대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결정사항을 판단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다. 아포크리시스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한 이 대답은 사실은 뭡니까? 판단하고 뭐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 18장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알면서 물어본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난처함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지만 도대체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화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괘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언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제 호통치는 거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제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뭘 하는 겁니까? 잘 보이라는 거죠. 너 죽고 사는 게 지금 내 손에 달렸는데 네가 이렇게 버팅기고 감히 잘해도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지금 너를 놓아주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뻣뻣하게 대답도 안 하고 무례하게 있으면 이거는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곤란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있고 사실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계속 무엇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군중의 뜻대로 하든지 예수님이 법대로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상황 자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생각할 때가 있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때 결단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답도 안 되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상황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18장에서부터 나오는 빌라도가 과연 그런 권세가 있는 자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빌라도에게 11절에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앞에 이 빌라도의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대답하시게 되었다. 이 얘기는 빌라도의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나에 대한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해할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한다라는 말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세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거는 의도는 뭡니까? 너에게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너에게 권세가 있어. 근데 그 권세는 어디서 주어진 거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근데 지금 빌라도는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로마 황제인데 사실은 로마 황제도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뭐 시위를 일으키거나 하면은 자신의 권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는 어디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요, 남편이요, 아내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 권세가 사실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권세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권세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온 권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은 상대적인 권세라서 사실상 그것은 항상 바르게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네가 총독이 된 거는 로마 황제가 너를 예쁘게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요, 사실은 이 권세로 예수님이 지금 초점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요한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빌라도의 구원에 두고 있다고요. 빌라도의 구원에. 그러니까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결정, 빌라도의 권세,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으로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로, 그 권세로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되는 게 어딥니까?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근데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빌라도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나 이게 전부 빌라도의 입장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권세가 있기는 있냐? 도대체 너의 권세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다. 네가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올 것 같으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네가 정당하게 너의 권세를 발휘할 때,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할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너의 권세로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사도신조에 네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가 여기 선택 잘해라. 너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은 앞으로 사도신조가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네 이름이 들어간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 그렇게 할래 말래? 좀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아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좀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너한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복선입니다. 이게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복선. 지금 빌라도는 어떤 상태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죠. 왜요? 잘못될까봐. 그런데 이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너한테, 그러니까 너보다 사실은 너한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물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뭐 해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사실은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너 어떻게 하든지 결정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뭐 이런 마음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그럼 하신 이 말씀, 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너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너한테 넘겨준 자들이 더 죄가 크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와 비교하는 걸까요? 더 죄가 크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런데요, 앞에 18장에 가면 실제로 그 유대인들에게 또 넘겨진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죄가 커요? 가룟 유다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 본문하세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역죄로 막 몰아서니까 예수님이 나 그 반역을 꾀한 적 없어. 그래서 그 이유를 들 때 한 가지로 누구를 또 드셨어요? 제자들을 드셨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아. 스케일이 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니 내 제자들이 알아. 이런 거죠. 내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내비쳐 두고 그냥 내버려둔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려고 나를 니들한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를 따라다니는 놈들이 다 아는데 아니 나를 보고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것은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들 전체가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죄가 누가 제일 커요? 가룟 유다, 이 사도들이 죄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이제 복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 죄가 더 클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이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장면이다? 빌라도. 초점은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놈들이 더 나빠. 너보다는 유대인들이 나쁘고 유대인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나빠.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려는 게 아니죠. 빌라도를 달래시는 거라고요. 빌라도를 달래시는 거라고요. 이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음에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이 말로 인해입니다. 이 말로 인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해되시죠? 왜 놓으려고 힘썼는지. 앞에서는 화가 났잖아요.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빌라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넘겨줄 쪽으로 기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로 인해 빌라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누그러진 거죠. 누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다, 구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쫓아갈 때 쓰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 힘썼다라고 번역한 이 제테오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열심을 내는지 무엇에 힘을 쓰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제테오 힘썼다라고 번역한 또는 구하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6장 24절에 보면은 뭐 이외에도 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자들과 지금 여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 무리들 말고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았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요. 돈 줘라, 문제 해결해줘라, 내 소원을 이루어줘라. 어떤? 지상에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땅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도 이게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은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따라다니는 목적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보면 누구 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나뉘죠. 지금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다닌다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이제 교회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근데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영생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끝에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너희들 빵도 이렇게 밥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초점이 거기가 아니라 뭐예요? 넘치는 생명이거든요. 넘치는 생명.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생명이죠. 천년왕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하자마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그래서 부활을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뭐 어떤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그게 거슬릴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마귀가,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뭐 오신 것 자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영생을. 근데 사람들은 영생 빼고 딴 거 달라는 거죠. 뭘 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 이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미워요? 능력도 있는데 안 주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미워해.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뭐 친구나 누구 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돈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근데요,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미워져. 이게 전형적인 거짓 감정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 게 마치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이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짓 판단이죠. 아니, 그 사람이 돈을 안 줘서 내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별개 문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굽히고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승질내는 거죠.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돈 있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데? 뭘 왜 그래? 지금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막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잤으니까 좋아? 아니, 무슨 일인데? 뭐 무슨 일인지도 몰라. 지금 내가 얼마 힘든지도 모르지. 여러분, 이러고 살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 전과자들이에요. 힘들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뭘 힘들게 해. 지가 그거 한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요 제테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빌라도는 뭐 하려고 힘쓴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빌라도에게는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도신조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성경에 막 도와주려고 하고 확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왜 이게 사도신조에 들어가가지고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답이 나올 거예요. 왜 빌라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게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도 이름을 할 때마다 찜찜했었다면 그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테오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걸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요. 이 제테오가. 그러니까요. 축구를 하면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그냥 기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싫어하고 축구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그치. 축구 선수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축구 선수가 될 만큼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취미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제테오를 하시는지, 어디에 열심을 내시는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은 여러분 첫째 부활 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멘은 그냥 이제 학교에서 바른 생활 시험 볼 때 쓰는 답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여러분이 어디에 힘쓰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첫째 부활 할 사람이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볼 거예요. 볼 거라고요.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듣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첫째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요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빌라도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나? 보세요. 아니 제가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은 다 계급장을 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대충대충 하시냐니까? 그냥 얼른 일 끝내기만 바라시냐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을 하러 갔는데 빨리 끝내는 게 우선이에요? 계약서도 안 보고 됐어요. 자,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지 않아요? 꼼꼼히 따져가지고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 조금 더 이익이 되려고 막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열심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열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테오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셔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여기서 힘썼으나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1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너보다 더 나쁜 놈들은 나를 너한테 넘겨준 놈들인데 사실은 넘겨준 게 내 제자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빌라도가 마음이 예수님께로 끌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소리질러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이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이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했대요. 뭐라고?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놓으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가정법에 쓰이는 접수 애안을 썼어요.
그러니까 놓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만에 하나예요. 당신이 놓아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돼요.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신 아니고요. 필로스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 친구가 아니요. 그럼 친구가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은근히 돌려가게 하는 거죠. 친구가 아니고 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원수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너도 이 반역의 공모자라는 뜻이에요. 빌라도의 친구가 아니면 너도 반역의 공모자야.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협박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황이란다.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거야. 당신도 예수와 공모자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거를 댑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 이것도 이제 앞에서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도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예수님은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라도가 한 말이지. 그리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한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왕으로 만드는 모든 자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모든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도와준다면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인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반역 공모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왜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라고 한 것은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왕국을 말했잖아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 여기 있지 않아. 그러니까요. 나의 왕국이니까 어쨌든 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만드는 모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반역죄로 여러분들이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이게 판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발을 했어요? 왕이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왕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왕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지금 죄목이 바뀌고 있어요. 죄목이 바뀌고 있다고요. 왕이라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까 그러지 않았느냐. 나의 왕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가 뭐하고 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어떤 죄에서 어떤 죄로 바뀌었어요? 반역죄에서 반역 예비죄야. 여러분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묘하게 지금 고발장이 변경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반역을 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교묘하게. 뭐 우리가 좀 뭐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들이 고발장을 바꿨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빌라도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신문을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죄 없다 한단 말이에요. 죄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앞에서 자기가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빌미로 삼아서 아까 예수가 나의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비 반역죄다. 반역을 모의하는 거다. 그래서 반역죄에서 반역 예비죄로, 그러니까 예비 반역죄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공소장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지금 12절은 두 가지예요. 하나, 협박했어요. 당신도 지금 우리 말 안 들으면 뭐 하겠다? 똑같이 예수와 공모한 반역자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협박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목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자꾸 그 법 때문에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 곤란하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고발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로? 예비 반역죄로. 왜? 자기가 아까 자기 왕국이라고 했지 않냐.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므로니까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한 말이 빌라도에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다고요. 협박받았죠? 죄목을 바꿨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미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빌라도의 결정은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겁먹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법적인 위험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비 반역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요거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밖으로 끌어냈다 해요. 예수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여기 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아니, 돌을 깐 뜰, 근데 또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앉아지? 그냥 뭐 재판장에서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요한은 여기 지금 어떤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돌을 깐 뜰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리토스트로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두 번 쓰여요. 한 번은 아가서에 쓰이고 한 번은 역대하 7장 3절에 쓰여요. 역대하 7장이 어디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때 헌당식을 할 때 쓰는 문맥이에요. 역대하 7장이. 근데 역대하 7장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지금 빌라도의 법정을 요한은 어디와 같이 지금 놓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완공될 때, 그 축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리고 지금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좀 대조시키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과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그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 하늘로부터 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역하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헌당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자리를 이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여호와는 누구다? 빌라도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문맥에서 주인공은 빌라도라 그랬죠. 빌라도는 뭐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재판장의 권세로서 사실은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요한은 이것을 빌라도의 구원의 문제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차라리 뭐가 되기로 했다? 지가 하나님 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이거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이 되리라. 우상숭배도 아니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끌어내고 그 재판석에 앉을 때 빌라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가 뭐가 되기로 했다? 하나님 되기로 했다. 지가 하나님 되기로 했다. 이거를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심한 고뇌를 하다가 뭐예요? 첫째 부활 할까 말까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까 말까. 아, 이렇게 하면 또 이럴 때는 그런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갈팡질팡. 그러니까 이래서 묻고 암만 공부하고 해봐요. 아, 이거는 공부할 것도 아니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될 거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거다. 근데 결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이럴까 저럴까 OX 이렇게 하다가 때랑 종쳐가지고 한 것도 못 쓰고 나온 그런 케이스죠. 빌라도는 뭘 선택했다? 차라리 내가 신이 되리라. 우상숭배도 아니고 지가 신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 혹시 아닌가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냥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고난 받으사? 나에게 고난 받으사. 여러분들이 사도신조를 암송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할 때 그 빌라도 자리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가 있었는데 져버린 거예요. 이어 14절에 여기도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그런데니까 반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13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뭐가 됐어요? 지가 신이 됐어요. 근데 14절은 그런데 그래요. 아,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예요. 빌라도가 신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다? 6월절의 준비예요.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호와를 높여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가 여호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 6월절의 준비일은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준비일이잖아요. 네? 첫째 부활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이 날에 뭐가 되더라? 지들이 하나님이 되더란 얘기예요. 기가 막힌 날이죠. 거기다가 뒤에 보면 시간이 몇 시래요? 6시래요. 네, 요한복음 4장 할 때 수가성 여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시간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갖다가 그저 그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시간까지도 바꿔가지고 물길러 오는데 그래도 면목은 있어가지고 사람들 있을 때 안 오고 6시 그러니까 더하기 6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이거든요. 낮 12시 정오는 무지하게 뜨겁고 그래서 그때는 낮잠 자고 이래서 사람이 안 나오는 시간이니까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여자라서 이거 봐라 오죽하면 낮 12시에 그 떼약볕에 물길러 왔겠느냐.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순 거짓말이고 여기 못돼 쳐서 드신 놈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이에요. 이 6시가 의미하는 거는요 날짜 변경되는 시간이에요. 6시는 그러니까 이게 해질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러 갈 때는 뭐예요? 다 밥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 넣고 동네로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었잖아요. 아니 사람들 면목 없어서 물도 몰래 기르는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떠든다고요? 아니야 또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6이라고 하는 시자, 이 숫자는 뭐다? 날짜 변경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첫째 부활을 위하여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때 앉아서 하는 짓거리가 뭐다? 지들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육시라.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야, 해도 어떻게 클 수가 있냐? 응?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거죠. 이런 뜻인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빌라도가 너희 왕이라고 그러니까 15절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소리 지를 때, 또 이제 소리 질러. 이 소리 지르라고 할 때는 다 뭐다? 죽이라고 할 때라고요. 예수님이 소리 질렀을 때는 언제였다? 나사로 살릴 때. 살릴 때 소리를 지르시고 살리려고 힘을 쓰셔. 제태하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일 때 소리 지르고 죽일 때 열심을 내.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열심을 내시고 사랑할 때 힘을 내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일 때 힘내고 미울 때, 미움을 증폭시킬 때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서기 싫죠. 사실 이게 시편 2편의 성취예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래요. 대적한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2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버리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길에서 망한다는 게 뭡니까?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의 진노가 급하다 그래요. 급하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빌라도가 여기 총독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26년에서 36년이에요.
10년 총독으로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히셨을 때 그냥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0세까지 사역하셨고 이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30세니까 그냥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26년이니까 36년이니까 그러면요 몇 년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뒤에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 끝나요. 요 뒤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며 이렇게 막 어떻게 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2년 지나면 잘린다고. 2년 지나면 잘린다고. 해본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지하게 후회했을 거예요. 죽을 때. 아씨 이런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그래서 한 10년이라도 좀 총독을 했으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너무 빨리 잘려가지고 그만두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길에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 예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와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훌륭해 보니까. 너무 훌륭해. 저 책 이따 뭐 끝나시면 이제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쓰는 책 어제 오셔서 또 상담 받고 가셨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력도 대단하시고,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과 실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질 않았더라고요. 그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었으면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좋을 때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잘 될 수 있는데도 늦추세요. 왜요? 크게 망하니까. 크게 망하니까. 아마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말 듣고 와서 어저께 우리 마음기경 했던 거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공감이 되셨나 봐. 여러분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시고요. 첫째 부활을 해서 사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막 죽이려고 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앞에 위험과 불편과 번거로움이 예상이 돼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뭘 잘못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왜 힘들다고요? 부활 때문에 힘들다고요. 원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힘듦이 있는 거라고.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막 그 원인을 찾아요. 왜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절대로 첫째 부활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부활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건 나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요. 지금까지 풀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겪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첫째 부활하지 않을까? 선악이
경도돼 있어요. 완전히 전복, 이게 완전히 전도돼서 이렇게 살아요. 사실 여러분, 힘들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뭐 해라? 부자도 되시고 힘 있는 사람도 되셔라. 대신 그것이 여러분의 첫째 부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어떻게 해라? 선한 고난으로. 선한 고난으로. 차라리 그거 못할 바에는 뭐가 낫다? 나사로와 같은 병든 거지가 낫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진심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첫째 부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기도는 주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지라도 이 세속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선한 고난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내가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특히 우리 자녀들 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민아 왜 공부하기 싫어? 그게 어떤 의미라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싫어졌어. 그럼 이게 어떤 생각이라고? 민재가 대답할까? 막 공부하는데 갑자기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 거짓감, 원인은 거짓 감정인데 그게 어떤 의미야? 응? 어떤 의미야 그게? 첫째 부활하기 싫다는 거라고. 애들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좋지? 남편 말 안 듣고 삐딱하려고 그래. 그게 뭐하는 생각이라고? 첫째 부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남편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 안 하려고 몸부림 쓰는 거라고. 우리 형제님들 남편분들 아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유 저거를 그냥 이게 무슨 생각이다? 첫째 부활 하려고. 지옥으로 다이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세상이 어려우냐고요? 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해서 그렇다고. 부활 없애고 고난 없는 게 좋을까요? 천하에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문제 하나가 왜 정리가 안 될까요? 이게 세속성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끝나는 존재인 줄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이 시대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하와를 꼬드겼던 이유가 뭐예요? 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부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 때문에 천사 중에 높은 천사였던 이놈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볼게요, 하나님. 얘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래가지고요, 이 고난을 가지고 거짓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고난받으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어째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부활시키려고 그런다. 응?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거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참 나를 부활시키려고 참 애쓰십니다. 감사하긴 한데 참 힘드네요. 조금씩만 부활시켜 주세요. 우리 같이 이제 내가 당신 부활을 위해서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보세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들이 막 외쳐요. 그죠? 막 소리질러. 뭐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죠?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시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소서, 부활시키소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 말 하나씩 몰라. 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네? 달리실 거요. 이 세상의 왕은 왕좌에 앉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 십자가에 달리는 게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 부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활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 머리로 말고 여러분의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힘쓴 걸 갖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부활을 원했든가 원하지 않았든가. 이들은 절대 그런 의미 아니죠. 죽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절대 부활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으니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게 15절의 외침이에요. 들어 올리소서, 들어 올리소서. 들어 올린다는 말이 참 애매해요. 성적을 들어 올리소서, 들어 올리소서. 그건 다 찬성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위하여 들어 올리소서, 들어 올리소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찬성하시고 자꾸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외쳐요. 솔직하게 이들이 고백하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라는 놈들이, 에? 대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니요? 그런 놈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똑같이 전부 아포크리노마이에요. 이때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결정을 드러내는 말이라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요? 가이사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까 11절에서 복선이었다고 한 말 생각나시죠? 16절에 어디에 밑줄 치셔야 돼요? 네? 16절에서 어디에 밑줄 치셔야 되냐고. 네? 넘겨주었다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위로하시고 그랬을 때는 누구 죄가 가장 컸어요? 유대인들이 더 컸고요. 사도들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뭐 한 사람이 됐어요? 죄가 가장 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그때 그는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신조 안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넘겨받았다. 이제는 죄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넘겨줬던 그들이 이제는
넘겨받았어요. 앞만 손을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빌라도가 된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빌라도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그래서 정말로 반역자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더라면 강도 자리에 빌라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빌라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겠네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겁나고 걱정이 돼서 조금 끌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되고 죽어서도 지옥을 거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결과론적인 겁니다만 이 빌라도에 대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빌라도의 어리석음과 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네, 그가 신앙의 양심을 버린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배은망덕한 거죠. 응? 더군다나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됐다?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렸다고요. 스스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이 첫째 부활의 구원의 기회를 망설이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망설이시다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넘겨주는 것이 죄가 더 크다. 넘겨주는 것이 죄가 더 크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이 뭡니까? 이 군중들의 이 어리석음과 잘못은 세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불멸의 삶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유한한 삶,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죽지 않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죽는 것을 사람들은 원할까요? 죽지 않는 불멸은 우리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광신자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젠틀해 보이고요, 교양 있어 보이고요, 뭐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빌라도나 베드로나 또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을 뒤따르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시는 것이 이게 종말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현재도 좋아요. 현재도 좋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실 거잖아요. 영원히 그 이름은 영광스럽게 기억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이런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날마다 더욱 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더욱 살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사람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미련하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도 있고요. 침묵하는 베드로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한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가장 큰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든 위험의 요소들이 날마다 제거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100년이 다가 아니에요. 100년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불멸하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활의 물결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실 때 선포하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것인데,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어떠함의 원인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시의 원인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와 그 군중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이 영광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존귀함과 영광이 부활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육체의 편함을 추구하고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선한 고난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